신이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산 울타리로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틀과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를 잘 만들었어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맡긴 뒤에 자신은 타국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이외의 주변 각지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곧 흩어진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자신의 고향인 이스라엘 땅을 산 뒤에 포도원을 만들어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포도원을 수확할 때가 되어서 그 포도원의 주인은요,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자신의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세를 주지 않고 그 종을 때려서 보내었습니다. 또 종을 보내었더니 또 때려서 보내었습니다. 몇 차례 더 종을 보내었더니 이번에는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하는 수 없이 6절에 보시면 설마 내 아들은 존중하여 건드리지 않고 세를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친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 농부들은요, 어리석게도 상속자를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의 소유가 된다고 생각하여서 그 아들을 잡아 죽이고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읽으면 결국 심판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오늘 말씀이 과연 심판의 메시지일까요? 말 안 들으면 죽는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의 본질은 기쁜 소식인데, 소망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 지으면 죽는다, 모든 것이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함께 달렸던 강도조차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본질은 소망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깊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도원 농부 비유의 영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포도원 농부 비유의 영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하루 동안 도전하는 숨은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내 인생의 주인을 인정하라고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내 인생의 주인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자칫 이것의 숨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넘어가기 아주 쉽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왜 죽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그 모든 재산이 자신들의 것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곧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고 주인으로 살겠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간접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섬기는 주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죄의 최초의 진앙지인 이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을, 오늘 비유의 핵심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의 말을 어겼더니 심판당했다는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종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면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고백의 중심은 우리가 축복으로 얻은 우리의 삶의 터전, 이 포도원에서 우리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 인생의 포도원에서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종의 자리에서 선한 청직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자세도, 우리의 기도도 주인이 아닌 진실한 종의 자세, 종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우리 인생의 포도원에서 악한 농부들과 같이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이 소중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이다라고 도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9절의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10절 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의 요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 돌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버려진 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이 머릿돌이 되어야 합니다. 건물을 세울 때 머릿돌로부터 기둥을 세워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여 새롭게 쌓아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서 그 삶을 쌓아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성공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 쾌락과 기쁨이에 그것을 머릿돌라고 인생을 쌓아 올라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악한 농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책 들고 주일 한번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새롭게 건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인은 매일매일, 특별히 이 새벽 예배를 깨우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내 인생의 머릿돌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이 하루를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주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쌓아가는 영적인 건축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도전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오늘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궁극적인 이유는요,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주 짧은 비유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악한 농부들은 이 포도원이 자신의 영원한 영광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이 포도원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풀을 손에 쥐고 있으면 얼마나 갑니까? 아무리 향기로운 꽃도요, 저녁만 되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입니까? 그 유명한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도 한때에요, 그가 쌓아올린 최고의 영광, 돈과 명예가 정말로 피크였지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타이거 우즈의 명예가 추락하는 것은 한 달도 채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산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남는 것, 곧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식 가운데 그 예배로 함께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삶과 죽음의 발걸음은 멀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만 같이 이 땅의 영광을 향해만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 되시는 그 주님의 건축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청지기로, 주님의 건축되는 인생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첫 시간 과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 주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고 이 하루를 다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더욱 소원하옵기는 세상에 다른 어떤 것 위에 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 되신 그 주님 위에 우리의 인생들이 지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껏 내 영광을 위해, 내 추구를 위해, 내 기쁨과 나의 것만을 위해 달려왔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지경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단 한순간만이라도 주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갑니다. 안아주시고 확신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